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들 만들어 잠대게 살아서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일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대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일 허락하시고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영혼에 떨어져 주셔서 저들의 영혼에서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 준비한 것이 많아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페이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벳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오히려 빌립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던 이유는 첫 번째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살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 한마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외세 침입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또 로마의 군단도 있고 뭐 로마의 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안 좋은 조건에, 정말로 한마디로 뭐랄까 천민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 그러니까 가다 뭐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고 그런 지역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방의 이 어둠 속에 누했다고 주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봐도 그러고, 이 어둠 속에 스불룸, 납달리, 뭐 갈릴리 이 지역을 다 어둠에 있는데 복음이 오셔서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랄까 별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빌립이 내가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단박에 나와버린 거죠. 단박에 그냥 나다니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누구인가를 이 나다니엘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두 번째,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랐잖아요. 거기서 자랐잖아. 그러니까 이 뭐랄까 나다니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마디로 조롱 섞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영혼에 있고 상고에 있다는 말은 원래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처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나다니엘은 빌립이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비웃고 조롱 섞인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다니엘이 빌립이 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비웃고 조롱 섞인 말로 하였던 것은 나다니엘이 빌립이 말만 듣고 겉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이 나다니엘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빌립과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밤새워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약속은 메시아고 바로 사울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셨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빌립하고 어때요? 안드레 나무님이 주님과 함께 어때요? 사도 요한 빌립과 안드레 사도 요한은 다 뭐예요? 주님과 함께 밤새워 하룻밤을 지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냥 모르고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만 듣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줄을 범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로 이러한 유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이 아닌 속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 지켜봐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를 볼 때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목사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저 목사가 돈을 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냐, 시간이 흘러가요. 하나님 만든 세월은 정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세월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고 벼가 자라 그 모종을 심어 놓잖아요. 시간이 흘러야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벼 이삭이 맺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것도요, 다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가짜인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돈을 탐하는 목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시간, 세월이 흘러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을 봐야 돼요. 잘 시간을 흘러가는 속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 말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우리가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 말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보았다, 만났다 하니까 그 메시아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나사렛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나다나엘이 조롱스럽게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이 화가 엄청나게 났어야 하는데 화가 안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이 나다나엘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빌립은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러 간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안 잊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주에서 구원하고 영생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막 세상 사람들 싸운다?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죠? 사탄에 매여있고 죄에 매여있는 그들이, 세상 것에 매여있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들은 뭐에 분노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도 전도자들은 맞아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죽일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싸워서는 아니 된다. 할렐루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 가까운 사람들이 전하면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막 서로 동네가 시끄러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 잘못 배운 것이고 복음을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싸우면 안 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할렐루야. 참고 인내해야죠. 돌을 던져도 돌을 맞아야 된다. 기꺼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돌을 맞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인간의 감정,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너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냐고,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옛날 이야기 꺼내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서로 막 놓치고 나지고 우리는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주 싫어해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면 아주 싫어해요. 정말 분노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군대에서 제 전경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는 정말 군대 생활을 싫었어요. 나에게 맞지도 않고 막 골치 없는 술비기라고 술 사서 비기라고 막 얘는 돈도 없었고 또 술도 못 먹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전경 생활 너무나도 싫었어요. 정말 솔직히 막 매일 불러가고 두드려 팼었고, 그냥 맨날 밤 9시만 되면 그냥 올라가고 때리고, 정말 고참하고 어느 날 막 안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니까. 진짜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데모를 맞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이 데모를 끝나고 나면 노래를 부르고 가요. 차에서 막 군기 한마디로 막 노래를 불러요. 나는 세상 노래를 아는 것이 있어야만. 군가도 되게 이 머리가 안 좋아. 내 머리가 안 좋아갖고 노래를 이렇게 뭐 머릿속에 드들 집어넣지도 못해. 정말 머리가 안 좋아갖고 노래를 못 넣어요. 세상 노래도 모르지. 그렇다고 뭐 군가도 잘 몰라. 근데 군가만 맨날 하니까 맨날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군가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내가 찬송 복음성가를 하나 불렀어. 그들이 좀 아는 지금 실로암 내가 지금 못 부르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 몰랐으니까 이 실로암 작사 작곡한 사람이 불교로 넘어갔어. 불교로 넘어가서 그 못 부르게 했는데, 불교 그래 가서 불교 찬송가 그 찬미강가를 만들었다고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눈을 살짝 한번 눈을 감고 내가 불렀어. 막 이 사람들의 눈이 불이 타오르는 거야. 이 그 전경버스 안이 빨간하고 그들의 눈이 막 불이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눈을 칠끔 감고 마지막 부르고 얼른 자리에 내가 앉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복음에 대한 찬송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로 갈 때 당연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런 걸 알고 여러분 전도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 하면 눈이 싹 돌아요. 귀가 딱 막히고 딱 눈이 돌아가서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해요. 공격해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잘됐다고 그냥 팔 걷어치고 이년아 니네라고 싸움하면 안 되고 이러면 사람 마음에서, 그럴지라도 어때요? 웃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옵소서 라는 이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한번 따라서 모든 사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미움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요동치지 말라는 거야.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전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좌우되는 신앙이 제일 불쌍한 사람. 요새 자꾸 목사님들이 극우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라도는 공산당의 이념으로 다 물들어져 갖고 그래서 공산당이야. 그래서 이 공산당이니까 전라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화가 나.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거야. 먹어도 된다는 거야.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자니까 그거 철거해야 된다. 당연히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윤석열. 내가 당신이란 사람은 누구냐? 목사냐? 미친 사람이냐? 정신이 미쳤냐? 우리는 그렇게 이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든 환경을 파괴하면 되겠느냐?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 되겠느냐? 당신이나 나나 목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사랑을 주고 화평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켜 살아가야 되는데 공산당으로 찍어가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세뇌가 됐어. 돈 몇 푼 받고 먹을 거 몇 건 먹고 회한척 얻어먹고 이 정신이 다 돌아버린.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슬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믿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너희가 말세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에 말씀해요. 말세. 한마디로 끝까지 이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끝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다 했다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가서 엉뚱한 거 쫓아가.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을 던질 수도 있죠. 분명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고난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환난에.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디오클레투스 로마의 황제 300년대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로마를 통일시키고 새롭게 통일시키던 그런 황제예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 한마디로 교회를 대박해를 해요. 자기가 진주 왕관을 쓰고 막 금포를 입고 신발은 그냥 금에 이렇게 달린 그런 신발을 입고 황제니까 로마의 황제니까 세상을 거의 뭐 정복한 그런 황제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하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절을 하지 않아. 다 로마의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저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 대박해를 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고발한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고발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기독교인의 재산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두네 집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을에 살지만 저 사람들이 누구는 대사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고발해서 재산을 다 펼쳐. 다 죽이는데 앞장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이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할렐루야.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죽여도 좋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게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핍박을 받는 걸 당연히 알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 구원의 문제는 내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할 뿐이에요. 누가 구원을 시켜요?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구원까지 시키려고 하지 마. 막 교회 끝까지 내가 데려오려고 하죠. 교회 잘 인도하면 좋지만, 교회 안 오겠다는 데 막 데려오려고 해갖고 또 막 상처 있고 뭐 그럴 줄 몰랐네 하고 서로 또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 앞에 기도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복음을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싸우지 마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 거죠. 한번 따라서 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고 고집이 있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필립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빌립을 조롱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했냐? 한번 따서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니까 와서 보라. 정말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 그 메시아인가, 네가 와서 직접 들어봐라는 거야. 와서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도하면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비웃고 조롱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봐라. 할렐루야. 조롱만 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하고 오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나다니엘은 빌립이 강권적인 전도에 의해서 빌립이 말하는 메시아신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려고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고 따라와요. 복음을 믿지 그 당시 안 믿을지라도 따라와요.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나를 보러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은수 성도님 늦게 예수 믿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니까 권사님이 가서 말은 누가 말하든 나 교회 갈라네 하고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꾸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의 남편들, 옛날에 살았던 그 남편들 여러분이 그 마음 바꿔봤어요? 응? 저도 내 아내 요즘은 마음 못 바꿔요. 자식의 마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어렸을 때는 매를 들고 욱박질해서 바꿀 수는 있으나 몰라도 다 크면 못 바꿔요. 불신자에게, 그것도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와서 봐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빌립이 이렇게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하니까 이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나려고 나다니엘이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빌립이 말한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한번 따라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주님이 이렇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깊은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한번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나고 병든 자도 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주님은 나다니엘과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을 보시기만 하였을지라도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아셨기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갈릴리 가나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를 준 사람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만이. 믿습니까? 여기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육적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 사가나, 엘리사바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모두 다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여 원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그들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3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헌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은 앞서 참 이스라엘 사람과 대조되는 말씀.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습이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애가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이삭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자의 자리를 탐내서 부정하고 간교한 모습으로 꾀를 내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예수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취하고 가로채고 자신을 죽이려는 형 예수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만에게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 현몽하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을 외삼촌 나만의 집에서 짐승 양을 키우다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형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짐승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때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때 야곱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야복강 나루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아요.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씨름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씨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이시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야곱의 손을 어때 뿌리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고. 왜 야곱이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왜 붙잡고 있었을까요?
가지 못하도록 나중에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형 예서가 칼을 들고 400명 군대를 데리고 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어때요?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붙잡았어요. 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 형 예서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도 야곱이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날이 새 때가 다가오고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으므로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에게 형 예서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름이 뜻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서 투쟁하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투쟁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야곱 너 대신에 형 예서를 하나님이 싸워서 어때요? 맞서서 형 예서를 무너뜨리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막 내어놓지 않고 막 기도해야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야곱가에 있는 기도하지 않아도 야곱가에 있는 그 지금 야곱이 지금 형 예서를 때문에 두려워가 덜덜 떨고 있는 그 예서를 야곱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보호해.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준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고 구스라에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치 막 그렇게 야곱처럼 복을 받는다 그런 망상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뭐예요? 고난을 받게 하셔요. 고난을 받아서 믿음이 어때요? 더욱더 강하도록 한마디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는 뭐예요?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 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겸손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우리가 종종 죽으려고 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되는 것을 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막 정말 죽으려고 병원이든 뭐든 막 암이나 이런 걸로 막 그래갖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려갖고 매달 막 산소호흡기 끼다 뭐 오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뜨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살아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하든, 그리고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떠나도록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살을 것 같아. 내가 살을 것 같아. 그런데 몇 시간 있다 죽었거나 하루 있다 죽은 소식이 오잖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런 거짓의 소리에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 우리 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리, 사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주님을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핍박으로 환난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부르시되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